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션 잉글리시 7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힘있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딥L을 이용해서 간증을 한번 번역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내용이라도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 제가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순서를 좀 바꿔서요. 이제 찬송을 먼저 하고 번역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아마 다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제목은 What can wash away my sin? 네. 우리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요. 바이블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날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자, 여기에 두 번째 부분은 후렴이라고 하죠. 계속 반복되는데 영어로는 후렴을 refrain이라고 합니다. refrain. 그래서 후렴 부분은 뒷장에는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can wash away my sin? 무엇이 wash away? 다 씻어내는 겁니다. 물론 wash라고 해도 되지만 마치 우리나라 말에 씻다와 씻어내다 이런 차이처럼 wash away 싹 없애버리는 거죠. What can wash away my sin? 무엇이 나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을까요? Nothing but. 이 but은요. 그러나가 아니죠. 이럴 때는 except란 뜻입니다. except. 뭔뭘 제외하고. 그래서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를 제외하고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다. What can make me whole? whole이 나왔죠. 이 whole은 온전하다. 온전하다. 죄인은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할 것인가?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efrain을 살펴보겠습니다. Oh, precious is the flow. flow는 흐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 그 피가 흐르는 것, 그 피에 흐르는 것이 precious, 아주 소중하다. precious.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런 말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You are so precious.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요. 야, 역시 미국은 성경에 기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웠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런 걸 말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조그만 어린아이들한테 You are so precious. 넌 참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가 소중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소중합니다. That makes me white as snow.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그 that 이것이 그 flow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그 flow가 피 흐르는 것이 that makes me 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white as snow. 눈처럼 하얗게 만들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닫는 거죠. 주님 앞에 나의 죄가 다 사라지고 다 씻겨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눈처럼 하얗게 됐다. No other fount. fountain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샘, 물이 막 퐁퐁 쏟아나오는 샘. No other fount I know. 다른 샘은 내가 알지 못한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샘이 되신다. 그래서 참 가사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참 와닿는 가사인데 2절 보겠습니다.
for my pardon. 이 pardon이란 말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사면, 용서 이런 뜻이죠. 이제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사면을 할 때 pardon 이런 말을 씁니다. 아, 왜 어두운가 했더니 제가 불을 안 켰네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for my pardon, 나의 그러니까 죄 용서함이죠. 죄 용서를 위해서 yes, I see, 난 볼 수 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가 다 사면이 된 겁니다. 내 그 사면을 위해서. For my cleansing. 자, 이 cleanse는 뭐 여자분들은 cleansing 뭐 하시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leanse의 ing에서 나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해서 there's my plea.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there's my plea. plea는요. 간청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그 사전에 plea를 한번 찾아보자. plea, P-L-E-A. 네, 찾아보면 plea, 탄원, 간청, 청원, 기도. make a plea for mercy. 그러면은 자비를 구하다, 간청하는 거죠. make a plea for mercy.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게 이렇게 돌아오면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열어도 그러네요. 그러면은 방법은 날려버려서 끄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for my plea, 나의 간청, 나의 그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간청이 있습니다. 그 간청이 그죠? For my cleansing, there's plea. 이 간청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희생이죠.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 예수님의 피가 간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3절로 가보면요. 3절로 가보면은 Nothing can for sin atone. 자, 요 atone이란 단어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성경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속죄하다 그런 뜻으로 atone for. 그래서 nothing can for sin atone. 원래는 영어의 그 순서로 봐서는 atone이 여기 와야죠. Nothing can atone for sin. 그러면 아무것도 죄를 속할 수 없다. 아무것도 죄를 속할 수 없다. 근데 atone을 뒤로 둬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atone의 명사형은 atonement죠. 속죄 이런 뜻입니다. atonement.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래서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의 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Not of good that I have done. 굿은 여기서 명사로 내가 한 선행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that I have done이 관계대명사 절로서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좋은 일도 not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좋은 일에 의해서도 그 죄가 용서가 안 된답니다. 죄가 속죄가 안 됩니다. 우리 알고 있죠? 우리의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헌금을 하든지 교회를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Not of good that I have d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지 다른 어떤 선행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가사에 나와 있잖아요. Not of good that I have done.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런 찬송을 부르면요. 복음이 더 명확해지잖아요. This is all my hope and peace. 자, 이것이 바로 all my hope, 나의 모든 희망이자 평강이다. 뭐냐?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가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나의 평강이고 This is all my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This is all my righteousnes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의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의를 가지고는 쓸 수 없죠. Not of good that I have done. 지난 절에서 살펴봤잖아요. 내가 행한 어떤 것도 안 된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래서 이런 가사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다. 자, 찬송가를 영어로 부를 때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요, 좀 잘 살펴보시고 또 영어로 불러보시고, 아까 plea라든지 make a plea, 간청하다, atone for, 뭐뭐를 속죄하다, 이런 phrase, 구호 같은 거는요, 잘 알아두시면은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딥L을 이용해서 또 한번 영어 약간 그 번역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러링을 해야겠죠? 네, 미러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미리 이제 써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 해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한국말로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를 보는 것만 해도 즐거운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요,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그런 외국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번역된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thankful that God has opened doors for international missions. It fills me with joy to see people of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colors saved by the gospel. 네, 자 여기 보시면요, I am thankful, I am thankful, 감사한다. thankful이랑 비슷한 말이 grateful이 있죠? grateful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I'm grateful, 감사합니다. 뭐에 감사하냐? that, that절, 명사절이죠. that God has opened the doors for international mission. 여기 표현을 하나 보겠습니다. open the doors,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for, 뭐뭐를 위해서. international mission, 해외 선교를 international mission이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mission, 국제 선교 이런 뜻이죠. international mission.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요, overseas mission이라는 뜻도 씁니다. overseas.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어요. 또 한번 구글 번역기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 구글 번역과 딥L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양쪽에 어떤 것이 더 잘 되는가 비교를 하는데요. 제가 딥L을 선택한 것은 일반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번역에. 그래서 참 좋은데, 문제는 가끔 보면은 딥L보다 구글이 더 나을 때도 있고 조금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구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넣습니다. I am thankful that God has opened the way. 여기는 door라고 안 그러고 way라 그랬죠.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사실은 doors가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Open the doors for, 여기 보세요. overseas mission. 여기는 international mission이라고 안 그러고 overseas mission. overseas mission.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보통 해외 선교부를 표현할 때 overseas mission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개의 번역을 비교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단어가 쓸 수도 있고 저런 단어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알아두면은 나중에 말할 때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m thankful that God has opened the way, deep and doors for overseas missions. 좋습니다. I am filled with joy.
fill이 채우다니까요. I am filled with joy는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When 뭐뭐 할 때 I see foreigners 외국인들 with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skin colors. skin color 피부색 그렇죠? 그래서 different languages 다른 언어, 다른 문화, cultures and skin colors를 가진 외국인들이 being saved 구원받는 것을 보는 거. 뭘 통해서? Through the gospel. 아까 deep L은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by the gosp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eing이 빠져 있어요. being이 들어가면은 뭔가 지금 막 우리 앞에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막 보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요. 아, 구글 번역은 이렇게 해놨구나. I am filled with joy when I see foreigners with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skin colors being saved. 우리 눈앞에서 막 구원받고 손을 들고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걸 볼 때 I am filled with joy. 나는 이 가슴에 기쁨으로 넘칩니다. deep L은 어떻게 했나 보죠? It fills me. 이 it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주어죠. 가주어. 진짜 주어가 아니라 그냥 그 주어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주어는 뒤에 길어요. 요 to 이하가 주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긴 걸 앞에 둘 수 없으니까 뒤로 빼고 앞에는 가주어 it을 두고 가 목적어 가주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죠. 우리 한국어는 생략을 많이 해요. 뭘 생략을 많이 하면 주어도 생략하고 목적어도 생략하고 뭐 이렇게 생략을 해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통역을 할 때 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요. 한참 이 주어겠지 하고 통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주어예요. 내용이 문맥이 컨텍스트라 그러죠. 문맥을 보면 그래서 다시 번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항상 주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t fills me with joy. 그것이 나를 기쁨으로 채운다. It fills me with joy. 기쁨으로 채우죠. 근데 이시 뭐냐? 번역 안 해도 돼요. 뒤에 나오니까 to see, 보는 것. People of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colors. 아까 구글 번역에는 foreigners with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skin colors 이렇게 돼 있죠. foreigners with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나온 대로 people of different languages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른 문화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colors 여기 스킨이란 말이 빠졌네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being이 없죠. 그냥 saved 괜찮습니다. being은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지금 막 우리 눈앞에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연상이 되고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이 사실입니다. by the gospel. 아까 구글 번역에는 through the gospel. 똑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든 복음에 의해서든 그래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번역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deep L은 첫째 시간에 제가 어떻게 앱을 다운받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구글 번역은 그냥 크롬이나 이런 웹 브라우저라고 그러죠. 웹 브라우저에 가셔서 한글로 구글 번역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한글에서 영어냐, 영어에서 한글이냐, 그것만 좀 조정한 다음에 요 내용을 그냥 카피해서 그냥 넣으면은 바로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좀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까 그래서 배운 게 있죠. 해외 선교를 international mission 또는 overseas mission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eep L 이 간증 번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의 그 해외 선교에 갔다고 생각하고 간증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번역을 한 내용을 올려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저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번역을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시고 계속 자기 말로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제가 이 미션 잉글리시 시작하면서 걱정했던 게 영어 수준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맞출까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어 기초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일지라도 이 내용을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익숙해지면은 중요한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being familiar with English. 자, 익숙해지면은 그러면은 영어가 나중에는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표현은 왜 너무 어렵다 이럴지라도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 내 것이 돼서 또 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러링을 꺼야죠. 미러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내용은요. 성경 내용은 로마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앱에 가서 그리고 성경 그리고 어제 한 시편 23편 지난번에 했죠. 자, 오늘은 시편이 아니라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8장. 자, 로마서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로만스. 원래 이 정식 이름은요. 영어 성경에도 epistle. 서신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편지는 letter라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말 편지, 서신처럼 약간 좀 포멀한 말로 epistle to the Romans 이렇게 하는데 줄여서 그냥 romans.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신약의 성경 이름들이 수신자, recipient.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냐? Romans, Corinthians, Galatian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Romans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 자, 어떤 분들이 성경을 뭘 공부할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는데요.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을 먼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한 권을 택해서 쭉 공부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부할 텐데 이제 이 로마서 8장도요. 참 읽으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Romans chapter 8 Life in the Spirit.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목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단락별로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거나 그럴 때 장별로 제목을 적어주는 것도 참 좋은 그런 훈련이죠. 읽은 다음에 주제된 것을 그 장 옆에 써놓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Life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사는 삶. 성령 안의 삶. 이런 뜻이죠. So now 자, 그래서는 이제 이전에 7장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So now, there's no condemnation. 지난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condemn이 여기 n이 하나 있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게 어렵거든요. 소리도 안 나는데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사로 만들 때는 condemnation, 정죄란 뜻이죠. 정죄. condemn은 정죄하다. 이거를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에게 belong은 속하다. 항상 to가 오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는 관계대명사 절이죠.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밖에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속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에게는 no condemnation, 심판이 없습니다. 왜? 심판이 지나갔죠. And because you belong to him,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the power of the life-giving spirit, 여기 대문자 성령입니다. has freed you from the power of sin that leads to death. 자, 여기 두 가지 power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power는 power of the life-giving spirit. power of the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있고 power of sin
that leads to death. that leads to death는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힘. 자, 이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힘에 끌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죄의 힘에 붙잡혀 살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because you belong to him, 당신이 예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the power of the life-giving spirit, 삶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has freed. free가 형용사로 자유로운 이런 뜻이 있지만 동사로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freed you, 항상 from이옵니다. from. free somebody from something 하면은 누구를 뭐뭐에서 자유롭게 하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당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능력, 죄의 파워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죄는 이제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힘에 붙잡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The law of Moses. 모세가 아니라 Moses. 모세의 법은 was unable to save us. unable, 뭐뭐 할 수 없다죠? save us.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Because of the weakness of our sinful nature. Because of, 다음에 명사 오죠?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요? The weakness of our sinful nature.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모세의 법은,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 근데 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So, God did what the law could not do. 그래서 하나님은 did, 하셨습니다. 뭘? 여기 명사절이죠. What the law could not do.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뿐이지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did what the Lord could not do. He sent his own son in a body like the bodies we sinners have. 하나님께서 sent 보내셨죠? His own son, 그 자신의 아들, 또 대문자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In a body, 몸 안에 보내셨는데 like the bodies we sinners have. 여기 we sinners have가 또 body를 꾸며주죠.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같은 몸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incarnation. 이런 단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incarnation은 그 교리에 나오는 그런 단어죠.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내용을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우리 죄인과 같은 몸. 근데 죄는 없으셨어요. 죄인과 같은 몸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nd in that body, 그리고 그 몸 안에 몸 안에서 God declare 선언하다, an end 끝났음을 선언했죠. To sin's control over earth by giving his son as a sacrifice for our sins. 자, 요 by부터는 이제 이 꾸며주는 거니까요. by부터 한번 해보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sacrifice, 전에 배웠죠? 희생. 우리 죄를 위한 희생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뭐가 끝났냐? 죄의 컨트롤, 제가 막 영어로 sin's control over earth.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죄의 sin's control over earth. 우리에 대한 죄의
지배가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신앙생활에도 조금 어려운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죄의 파워, 그 능력과 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 알아둘 것은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교제에 가서 간증을 듣고 이럴 때 죄 지어요, 우리가? 죄 안 짓습니다. 참 놀라워요, 저는. 와, 우리가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죄를 짓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은 말씀을 집중했을 때 죄가 싹 사라지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전히 sinful nature가 있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진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죄의 지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죄의 지배가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He did this so that the just requirement of the law would be fully satisfied for us.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He did this. 이걸 하셨는데, so that은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뭘 하기 위해서? The just requirement. requirement는 요구란 뜻입니다. require 하면 요구하다. requirement, 요구. 근데 just는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첫째 날 배운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운 노래가 Just let me say, 단지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just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형용사로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정당한 요구가 would be fully satisf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만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오셔서 희생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그 요구가 fully, 완전히 만족이 됐다, 충족이 됐다. 그 얘기는 율법이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우리는 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죠. 그런데 후는요, us를 꾸미죠. 그래서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follow our sinful nature, but instead follow the Spirit.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follow, 따릅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but instead, 그 대신에 follow the Spirit, 성령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sinful nature, 죄인된 성품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참 이게 놀라워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성경을 읽고 싶고 형제자매님들이 보고 싶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모든 물건은, 이 전화기, 모든 물건을 밑으로 떨어집니다.
뭐 그 중력의 법칙이죠. 힘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막으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의 그 죄의 sinful nature로 항상 떨어져서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성령께서 탁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떨어지는 걸 막아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Those who are dominated. dominate는 뭐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by the sinful nature, think about sinful things. But those who ar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think about things that please the Spirit. 자,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control이랑 dominate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think about sinful things. 항상 sinful things. 죄악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but those who ar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control,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think about things, 여기가 이제 또 관계대명사절이죠. 뭘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That please. 우리가 보통 please 할 때는 제발 이런 뜻인데 여기는 동사로 기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Please the Spirit.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제 뭐 재밌는 거 할까? 대부분 재밌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재밌는 거라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죄악된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걸 생각합니다. So, letting, 뭐뭐 하게 하다죠? Letting your sinful nature control your mind leads to death. 그래서 letting your sinful nature control your mind. 여기까지가 명사절로서 주어입니다. Letting your sinful nature control your mind. 당신의 죄악된 속성이, 우리 아직 sinful nature가 있어요. 죄악된 그 속성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컨트롤하게, 조종하게 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lead to 어디로 이끌어가는데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sinful nature, 죄악된 속성을, 마음을 쫓아가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죽은 행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행동. 아무 가치 없고, 하나님과 가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But, 그런데, letting the Spirit control your mind. 요거 이제 대조되죠?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이끄시게, 지배하게, 조종하게 한다면, 그것은 leads to life and peace. 생명과 평강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앞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나의 죄악된 속성, sinful nature를 따를 것이냐, Holy Spirit을 따를 것이냐. 자,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처럼 날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 날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면서 날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날개가 있다고 해서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날개가 있는데도 걸어 다니는 새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sinful nature, 죄성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육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땅에 붙어서 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막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르는 게 아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이끄시게 하면은 그것은 생명과 평강, 우리 삶 속에 생명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도, 또 우리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For the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is always, 항상 hostile. 이거는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적대적. 이 단어 많이 나오죠. 그래서 hostile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적이고 순종치 않는 거예요. 이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는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이 hostile. 아주 적대적입니다. 적대적. It never did obey God's laws. It, 그 simple nature를 봤죠?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은 아니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악된 nature, 우리의 속성은 never, 한 번도 did obey,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뭘?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안 하고 and it never will. 그리고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도 sinful nature, 우리나라 성경이 육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sinful nature, 죄를 저지르는 그런 nature, 특성, 성질이 있죠. 그 육신은 그리고 그 죄악된 속성은 절대로 하나님 법에 순종치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That'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Those who are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ir sinful nature. 여기 이제 명사절로, 절은 아니죠. Those who, 여기 who에서부터 끝까지가 those를 꾸미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still, 여전히 under the control of their sinful nature. 여전히 그들의 죄악된 속성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래에 있다는 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사람들은 can never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8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9절부터 좀 더, 이 8장은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9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숙제는, 이 성경 앱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서 쭉 한번 들으시면서 입으로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한글 성경과 좀 비교해 보시기도 하고 아까 제가 simple nature가 한글 성경은 육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랬죠. body가 있고 body는 몸입니다. flesh가 있습니다. flesh도 육신인데 이제 body랑 flesh 중에 이거 flesh는 무슨 이제 이 어떤 살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 flesh가 이제 우리가 육신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육신의 소유, flesh. 그래서 body랑 flesh는 조금 달라서 flesh라 그러면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 육신을 쫓아가는 걸 fles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과 육신을 쫓아가는 삶 아주 대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속성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새가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날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sinful nature랑 Holy Spirit 간의 conflict,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please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